말씀인데요. 이미 이제 재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그래서 뭘 봐야 우리가 만족할까요? 어떤 걸 들어야 우리가 이제는 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재물, 물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을 1장 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4장 6절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한 손에만 가득해도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지만 마음이 힘든 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결코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약간 차이가 날 거죠. 그때만 좋을 뿐이지 곧 또 돌아옵니다. 인간이 참 이상합니다. 인간은요 항상 우리가 만족은 차이에서 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올라갈 때만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럼 만족 다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차이를 향해서 쫓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이가 있어야 만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뭐를 더 돈을 지불하는 이유는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또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지불해야 되고요. 참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울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걸 해봤잖아요, 다. 그래서 솔로몬은 참 우울합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우울합니다. 그게 또 나오죠. 11절에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 더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자꾸 뭐 기대는 사람, 덕 보려고 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합니까? 자기 먹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딴 사람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그게 참 우울합니다. 부자들은 진짜 내 친구가 누군가, 진짜 나를 위해 온 사람 누군가. 처음에는 자기도 좋았겠죠. 자기 주위에 사람 많으니까. 그러나 자꾸 자기 사귀다 보면 결국 이들이 왜 와 있습니까, 여기에? 자기 어떤 부에 대한 혜택을 좀 얻으려고 와 있거든요. 그거 보고 온 거지 자기 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참 우울합니다. 부자들은 우울합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돈 보고 와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거든요. 이제부터. 우울합니다. 그리고 또 해로운 투자입니다.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잡니다. 별 근심이 없습니다. 잃어버릴 게 별로 없거든요.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합니다. 부자는 별로 몸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늘 소화불량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몸을 부지런히 써야 됩니다. 부자는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와서 음식도 탁탁 이게 해주잖아요. 집도 뭐 누가 와서 다 고쳐주고, 밖에 나가면 차가 다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요 부자는 별로 몸을 안 씁니다. 그래서 병이 많고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참 이거 예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참 마부가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마부가 오래 살고 마차에 타는 그 사람은 일찍 죽고, 마부는 열심히 몸을 움직이니까 몸이 건강한 겁니다. 땀도 흘리고,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피곤하니까 잠도 잘 오고. 부자는요 잠도 안 옵니다. 소화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어떻게 됩니까? 운동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돈 들여가지고 시간 내서요. 자, 13절 보십시오. 내가 해안에서 큰 배가 폐간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재물 지키는데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결국은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이 일으키는 특별한 문제들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불리한 점이 많은데요. 재물을 가질 때 예기치 못한 비용과 일이 주어집니다.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것도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에게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놓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이런 사람 신앙생활 못합니다. 오늘도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내일도 저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이것만 신경 쓰는데 무슨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나라를 꿈꾸겠습니까? 또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그래가지고 참 자기가 해가 되도록 지켰는데 투자를 잘못했습니다. 또는 안 그러면 또 뭐가
그 뭐죠? 자연재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쌓아놓은 것이 다 썩든지, 예, 자기가 키우던 동물들이 다 전염병에 걸려 죽든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7절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 예, 그래서 이따가 없으면 더 화가 납니다. 그죠? 있었는데 내가 과거는 안 그랬는데 지금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다 번뇌가 있고 병도 생기고 화병도 생기고. 잘못된 사업은 부했던 사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자랑스럽던 재산은 이제 어두움, 질병, 분노가 다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15, 16절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죠.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도 패단입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갑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만족을 줄 거라는 믿음,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 이게 결국 뭡니까? 이 믿음은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 두지 않고요, 물질에 둡니다. 이걸 부당한 독립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물질이 두둑하게 있으면 뭐 하나님 그렇게 안 바라봐도 되고 내 원하는 대로 해도 되고, 하나님 계명 뭐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돈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사실 이 부당한 독립심하고 이 사기꾼인 돈하고 딱 만나면 그대로 우리가 사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있죠. 사기에 잘 넘어갑니다. 돈은 사기친다 그러거든요. 못 주면서 준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예, 돈 있으면 만족할 거라고 우리에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도 내가 그 사기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부당한 독립심.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이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없습니다. 자고 깨면 늘 돈 걱정. 자,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죠? 부자는 이런 것만 염려한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물건이 없어서 부족한 게 아니고요, 욕심 때문에 부족한 겁니다. 이 희소성이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속아서 그래요. 사기꾼한테 저거 없어서 네 부족하다고. 자, 그래서 이제 현명한 투자가 나오는 거죠. 18절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18절 20절까지는 하나님이 4번 이제 나오는데요, 완전 달라집니다. 스토리가 완전 다른 스토리입니다. 앞에는요, 재산 많지만 늘 소화불량이 있고 늘 우울하고, 그리고 그 한때 부자였던 그 사람이 이걸 다 사기당하든지 뭐 잘못돼가 재난으로 인해서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정말 의지했던 것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후회하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스토리가 있고, 또 다른 스토리가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딱 계시면서부터 스토리는 바뀌는 겁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여기는 우울함이 없습니다. 참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아주 고상합니다. 뭐가요? 먹고 마시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요, 아마 부자가 굉장히 부러워할 겁니다. 나에게는 왜 저런 감사가 없을까? 나에게는 왜 저런 아름다움이 없을까? 여러분, 뭐가 아름답습니까? 뭐가 제일 천상의 음식입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보다 보면 참 좋은 순간이 있잖아요. 좋은 순간에 그때 기도가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좋은 순간을
그냥 넘겨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먹고 마시며 늘 먹어야 되고 하루 3번 늘 마셔야 되고, 그런데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남이 먹는 거 그거 보면서 내가 수고했는데 왜 남이 먹냐, 그런 게 없는 거죠. 일평생 먹고 마시며 수고하지만 그중에 하나님이신 낙으로 참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good and fine이다. 그래서 좋은 음식, 아주 fine 음식 그러잖아요, 그죠? fine하다고. 그건 뭐라고요? 그거는 감사함으로 먹는 게, 건강하고 수고하고 난 다음에 오늘도 참 감사하다, 오늘 하루 잘 지내서 너무 감사하다. 그게 최고의 식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나오죠. 재물과 부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십니다. 이건 사치가 아닙니다. 이거는 감사와 나눔입니다. 감사와 나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데 어떻게 누리게 하십니까? 감사하도록, 그리고요 나누도록. 이게 분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복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분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20절, 저는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자꾸 해주시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생명이 언제 끝나는가 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쌓아놓은 거 지금 못 누리고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염려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현명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투자는 주어진 노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 시키려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남이 해주는 거 그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교회 봉사하고, 내가 직접 수고하고, 내가 직접 기도하고, 내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잘 먹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주님이 기쁨 주실 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 그 다음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신 건데, 그죠? 이게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내 미래를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주신 건데, 우리가 받을 때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내일이든 내일 염려하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아주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마다 감사하면서 먹는 게 현명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몸을 움직여서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현명한 투자고, 그리고 하나님 이 감사할 제목 주실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 그래서 잠언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재물로 인해 부당한 독립심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투자요 하늘의 만족과 부요함으로 거두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오직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아까 이 부자처럼 재난으로 인하여 막 분노하고 병 걸리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미 하늘에 다 보내놨기 때문에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못 따라오는 이유는 그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재물에 있거든요. 말은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부자가 신앙생활 어렵습니까?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재물에 가 있는 겁니다. 왜 우울합니까? 자기 재물을 남과 나누어야 되는데 남이 그거 누리려고 찾아오니까 그게 우울한 거죠. 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장로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이제 우리 씨앗 콘서트 하는데 정말 어제 행사가 대단했습니다. 예, 어제 정말 대단했는데 예, 오늘 총장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어저께 갔다 와서 오늘 이제 총장님한테 연락을 보냈거든요. 카톡으로 너무 성황리에 대해서 하여튼 감사하고 수고 많았고 수고한 분들이 참 보람을 느끼겠다. 근데 이제 어저께 저는 요 설교를 생각하면서 이제 공연을 보는데 한 성악가가 하늘의 양식인가를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하늘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도 이 양식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굴까? 부자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내가 내 몸을 써야만 내가 먹는데 오늘도 하나님 하늘의 만나로 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겠구나.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이거 누가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눈이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부자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나는 어떻게 저런 복을 왜 안 주셨나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구하도록 매일매일 몸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것만 주신다. 그리고 그것은 염려할 게 없다. 내일 되면 내일도.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소망은 헛된 데 있지 않고 신실한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산 소망.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투자를 늘 하시면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